네, 12연기 저희 이제 분석에 들어왔습니다. 상당히 이야기들이 많이 끝났기 때문에 분석하는 부분에서 이제 좀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다시 좀 이야기할 것, 그리고 따로 좀 기억해야 할 것들 12연기와 관련해서 한번 12연기를 공부하고 지나갈 때 그와 관련돼서 나오는 파생되는 이야기들을 한번 쭉 이렇게 완전히 듣고 지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추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12연기의 요소들을 저희들이 분석하는 것에 들어갔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나눠드린 분석표, 그리고 경구 이제 있는 종이는 이미 받으셨던 분들은 저희 12연기 법문 끝날 때까지는 이 경구 종이가 계속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라한 공덕이나 이런 것들도 이 경구 종이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12연기 내용이 끝나고 마지막으로 부처님께 부처님 어떤 아라한 공덕, 삼마삼부타 공덕 이런 내용들도 경구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구는 끝까지 이제 들고 같이 보셔야 되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인용을 했던 것이 앞부분에 나오는 12연기 요약 경구였어요. 그죠? 바로하는가 잘못하는 무명이네 이 부분이었는데 오늘은 이 경구보다 이 12연기 요약을 5페이지에 보면 14번 12연기를 정리한 경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경구는 12연기의 12가지 요소로 이렇게 분석을 했다면 두 번째 12연기법 경구는 12연기를 요약하긴 요약했는데 과거의 원인으로 인해서 현재 결과, 현재의 5 결과가 발생하는 것, 현재 결과로부터 새로운 원인 발생, 그리고 미래 결과 이런 식으로 5 원인과 결과씩 이 20가지 요소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4단락으로 경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이런 과거의 원인 5가지, 현재의 결과 5가지, 현재의 원인 5가지, 미래의 결과 5가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석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2번 12연기법 경구를 핵심으로 저희가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할 거고 앞에 나눠드렸던 것처럼 중간중간에 이제 9페이지부터 시작하는 12연기 내용들 경구들 같이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분석표를 보시면요. 분석표의 첫 장에 보면 요소 12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아위짜 파짜야 쌍카라, 아위짜 무명으로 인해 쌍카라 형성들이 발생한다로 시작되는 이 12연기 설법에 원인과 결과의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냐면 몇 가지죠? 이 12연기의 원인과 결과의 요소들이 몇 가지가 들어있다고요? 12연기니까 12가지죠. 그죠? 그죠? 그래서 12가지가 있습니다. 이 12가지가 뭐냐면 요소 12가지에 보면 나오시죠? 12가지가 뭐냐면 아위짜 무명, 쌍카라 형성, 윈야나 식, 나마루빠 명색, 살라야다나 육처, 파사 촉, 웨다나 느낌, 딴나 가래, 우빠다나 추착, 깜마바와 어뷰, 자띠 생, 자라마라나 늙음 죽음 이 12가지입니다. 그래서 12연기의 요소가 먼저 몇 가지냐면 원인이자 결과가 되어지는 것들이 12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두 가지 12연계 근본 원인 1번에 나와 있죠. 분석표에. 는 그 바탕 원인 그리고 두 가지 생의 바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 설법에는 근본 바탕인 큰 뿌리가 그래서 몇 가지가 있냐면 2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무명과 가래, 아위자와 딴나입니다. 생의 순환 바퀴도요. 앞부분의 생의 바퀴, 뒷부분의 생의 순환 바퀴로 2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이걸 왜 바퀴라고 하냐면 원인, 결과, 그 결과가 다시 원인이 돼서 다시 결과 이런 식으로 원인과 결과가 일직선으로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번뇌로 인해 업이 발생하고 업으로 인해서 생이 발생하고 그 생에서 다시 번뇌가 발생하고 다시 업이 발생하고 생이 발생하고 이렇게 순환하고 있죠. 순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생의 순환 바퀴가 12연기 앞부분과 뒷부분 2가지로 나뉜다라고 봅니다. 왜 이 2가지로 나뉜다라고 보냐면 과거의 조건으로부터 현재의 결과로 오는 것, 그러니까 과거에서 현재로 오는 한 생의 순환 바퀴와 현재의 원인으로부터 미래로 가는,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한 순환 바퀴 생애, 이래서 2가지 생의 바퀴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부분 생의 바퀴에서는 근본 바탕인 큰 뿌리가 무엇입니까? 근본 원인이
무명이죠. 그쵸? 그래서 그럼 앞부분 생애 바퀴는 지금 잘 알고 계시니까 그냥 질문으로 여쭤볼게요. 앞부분 생애 바퀴는 그럼 어디서 끝납니까? 이건 좀 생각이 많이 필요하세요. 과거에서 과거의 원인으로 현재의 결과, 미래의 결과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고 했어요. 생애 순환 바퀴가. 그래서 첫 번째 어떤 생애 순환 바퀴에서는 근본 원인으로 뭘 들었냐면 무명을 들었어요. 그럼 이 생애 순환 바퀴는 어디에서 잘리나요? 맞죠. 그렇죠. 느낌이죠. 그래서 과거의 원인으로 인해서 현재의 결과가 생겨나는 것들의 마지막이 느낌이었죠. 그리고 그러면 뒷부분의 생애 순환 바퀴는 어디서 시작되냐면 가래에서 시작되죠. 그래서 이 뒷부분 생애 순환 바퀴의 근본 원인이 누구냐면 가래인 겁니다. 딴나 가래이고, 그럼 이거는 어디서 끝나냐면 자라마라나 늙음, 죽음에서 끝나게 되겠죠. 보이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과거의 원인으로부터 현재의 결과, 현재의 원인으로부터 미래의 결과 이렇게 생을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두 가지 생의 순환 바퀴다라고 부르는데 앞부분에 큰 우두머리가 되는 근본 원인은 무명으로 보았고 뒷부분에 큰 우두머리가 되는 근본 원인은 가래로 본 것이죠.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무명과 형성이라는 원인으로 인해 지금 현생의 식, 명색, 육처, 총, 느낌이라는 결과가 발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뒷부분 생의 순환바퀴에서는 가래, 취착, 업유라고 하는 현재의 원인으로 인해 미래의 생, 그리고 늙음, 죽음까지의 미래의 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생의 순환바퀴로 보이신 이유가 지금 현재 생의 과거 생의 원인으로 인해서 현재 생이 발생했고 현재 생의 원인으로 인해 또다시 미래의 생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후의 미래생을 우리가 미래생으로 이미 옮겨갔다라고 보면 미래생이 지금의 현재생이 되죠. 그죠? 그럼 지금의 현재생은 과거생이 돼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미래에도 과거의 원인으로 인해 미래라고 하는 그 현재의 결과가 생기고 그 뒤에 또 다른 어떤 미래의 결과가 또 생긴다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이 끝이 있나요? 없나요? 그쵸. 그래서 어떤 한 생에서 행했던 업으로 인해서 연결되는 하나하나의 생들이 이런 방식으로 과거에도 끊임없이 발생해 왔고 미래에도 끊임없이 발생해 나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생의 순환 바퀴를 통해서 부처님께서 이 12연기 설법을 설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12연기가 한 생만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이건 굉장히 큰 단견이에요. 그리고 12연기를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유 자체가 이것이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에서 미래까지 끝없이 이것들이 연결돼 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설하신 겁니다. 그리고 12연기에는 세 가지 시기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시기들이 있다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거 안에 다 들어있는데요. 시간적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세 가지 시간이 12연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12연기의 12가지 요소 중에서 과거 생이 끝났기 때문에 과거 시기의 법이라고 불러야 하는 법은 어떤 것이 있었죠? 무명과 형성이었죠. 그죠? 이건 과거 시기에 끝났기 때문에 무명과 형성을 과거 시기의 법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럼 현재 생에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시기의 법이라고 부를 것들은 어떤 것들일까요? 식, 명색, 육처, 촉, 느낌, 가래, 취착, 업유까지 느낌까지 식, 명색, 육처, 촉, 느낌이 현재에서 과거의 원인으로 인해 생겨난 현재의 결과 그리고 가래, 취착, 업유가 현재 또다시 생겨나는 미래에 생겨날 생의 원인이 되는 현재의 원인이죠. 그러니까 현재의 법은 이 식부터 시작해서 윈야나부터 시작해서 바와 유라고 하는 것, 업유라고 하는 것까지 이 8가지가 현재 시기의 법입니다. 그러면 미래생에 발생할 미래 시기의 법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2가지 뭐죠? 생, 늙음, 죽음, 자띠, 자라마라나입니다. 그래서 12연기설법을 시간적으로는 이 안에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석표 뒷장에 이제 보시면요. 마지막 상황 20가지 이렇게 보시면 마지막 8번에 20가지 아까라 20가지가 있어요. 이게 과거의 원인 5가지, 현재의 결과 5가지, 현재의 원인 5가지, 미래의 결과 5가지 이렇게 각각의 원인과 결과를 5가지씩 이렇게 모아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거 보시면서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12연기 설법 자체에는 과거 시기 과거생의 원인을 무명과 형성이라고 하는 아위짜 쌍카라 이 2가지만 보였어요. 그죠? 왜 이렇게 2가지만 보였냐면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핵심이 되는 주된 원인만 보이시려고 이렇게 설명하신 겁니다. 그러면 과거의 원인이 딱 이 2가지냐면 사실은 실제로는 이 무명이 있을 때에는 가래와 취착이라고 하는 딴나 우빠다나도 발생하게 마련이고 쌍카라라고 하는 형성이 발생하면 또 깜마바와라고 하는 어뷰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마음대로 이렇게 취한 것이냐라고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경전의 근거가 있어서 파티산비다 마카라고 하는 무해해도 빨리 50페이지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생의 물질과 정신 무더기들의 과거의 원인을 완전히 설명하는 것에서 이 5가지 모두를 그러니까 무명, 형성뿐만이 아니라 가래, 취착, 어뷰라고 하는 3가지 원인까지 포함시켜서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인용한 거를 잠깐 이렇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빨리에서 언급된 바에 의하면 뿌리마 깜마 바와스밍 과거 생에서 발생 조건인 업을 행하던 때 모호,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잘못 알미라는 어리석고 혼란함이 아위자, 무명이다. 아유 하나, 애씀들이 쌍카라, 상카라 형성들이다. 니깐띠, 그렇게 행한 행위의 즉각적 결과와 다음 생의 결과들을 원하고 기대하는 것이 딴나 가래다. 우빠가마낭, 어떻게 하면 어떻게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다가가고 집착하는 것이 우빠다낭, 취착이다. 제다나, 부추기고 충동질하는 것이 바로 발생 조건인 업이라는 어뷰이다. 이때 이런 깜마 바왔으미 과거 생의 업을 행하던 때 완성되고 발생했던 이메 반짜 담마 이 5가지 법들이 이다 파티산디야 현재 생의 파티산디 재생 연결을 빠짜야 조건 원인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생의 발생 조건인 업을 과거 생에서 행하던 때 모하라고 하는 바르게 알지 못하고 어리석고 혼란하고 잘못 아는 것이 바로 아위짜라는 무명이다. 그리고 어떤 애쓰면서 함께 이렇게 생기고 있는 법들을 모아주는 것과 같은 법이 상카라 형성이다. 어떤 행위의 즉각적인 결과와 다음 생에 미래에 생겨날 결과들을 원하고 기대하는 것이 딴나 가래다. 그리고 대상에 어떤 식으로 하면 어떻게 결과를 얻을 것이다. 이것들을 누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 대상으로 다가가고 들러붙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빠다나 취착이다. 여기에서 그에 따라서 부추기고 충동질하는 의지가 바와라고 하는 어뷰, 새로운 생을 발생하게 하는 조건인 바로 업이다. 그래서 이렇게 과거 생의 업을 행하던 때 완성되고 발생했던 지금 말한 이 5가지 법들이 지금 현재 생, 재생 연결식의 조건, 원인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원인의 법들을 저희가 완전히 다 이야기를 하자면 여기서 이야기한 아위짜 쌍카라 무명 형성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들어간다고요? 가래, 취착, 어뷰. 그래서 이 5가지 모두를 과거의 원인의 법이다 라고 부릅니다. 이걸 경구로 만든 것이 9페이지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무명, 가래, 집착, 형성, 어뷰 이 5가지를 과거의 5 원인이라 부른다. 12연기 요소의 순서대로 하자면 무명, 형성,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가래, 집착, 어뷰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구성하신 이유가
무명, 가래, 집착, 무명, 가래, 취착은 번뇌의 윤회 안에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먼저 이야기하시고 형성과 어뷰는 업의 윤회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뒤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느라고 마사야도께서 이렇게 경구를 구성해 두신 거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걸 조금 더 이렇게 일반적인 말로 설명을 하자면 아위자라고 하는 무명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이 안에는 반드시 딴나라고 하는 가래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사실대로 알지 못할 때에는 필연적으로 그 대상으로 기울어져요. 그래서 고통을 고통이라고 고성질라고 하는 바른 법을 모름과 동시에 이것들로 기울어지면서 이것들로 향하는 마음들, 이것들이 생기고 그래서 이것들을 가래라고 부르고 그래서 고통의 법을 좋다라고 행복하다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는 것도 좋다라고 여기고 들리는 것도 좋고 냄새 맡는 것 먹는 거라고 일반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 대상들을 느끼고 누릴 수 있는 그것들이 가능한 것이 좋은 것이라고 여깁니다. 지난 설법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람이 꿀맛을 보면서 꿀의 맛이 참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위험한 상황이나 이것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 맛이 참 좋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좋다라고 여기고 좋다라고 여기면 좋다라고 여기는 것과 동시에 이거를 마음에 들어하고 기꺼워합니다. 그렇게 마음에 들어하고 기꺼워하고 좋아하는 것이 바로 딴나 가래입니다.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이 무명, 잘못된 것을 아는 것이 무명, 고통인 것을 모르고 좋은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무명이고요. 이 무명이 존재하고 있다라면 좋은 것을 마음에 들어하고 기꺼워하는 가래는 반드시 포함되게 마련이기 때문에 이 무명과 가래는 늘 결합되어서 생깁니다. 그래서 무명이 있으면 가래도 있고 그리고 또 가래가 있으면 우빠다나라고 하는 집착도 따라옵니다. 그래서 마음이 향했다면 그거를 다가가서 붙게 되고 쥐게 돼요. 저희가 어떤 쪽으로 기울어졌다라고 하면 결국 그쪽으로 쓰러지게 되게 마련이죠. 이런 것처럼 가래가 있으면 그것을 쥐는 집착도 반드시 필연적으로 따라옵니다. 그리고 집착이라는 것 자체도 다른 것이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래가 집착을 해요. 특히나 까무바다나 감각적 욕망에 대한 집착을 이렇게 보면 집착, 취착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간략하게 나누면 감각적 욕망에 대한 집착이거나 아니면 사견에 대한 집착이거나 이런 그런데 감각적 욕망에 대한 집착이라는 것은 감각적 욕망의 대상들 그러니까 볼 것이나 들을 것이나 냄새 맡을 것, 먹을 것, 닿을 것이라고 하는 감각적 가치의 행복들을 좋다고 여기면서 이걸 얻고 있는 것들을 마음에 들어하고 또 마음에 들어하니까 계속 있기를 원하고 거듭 원하고 이런 식으로 확고히 그쪽으로 마음이 향하고 있는 것을 집착한다라고 부릅니다. 디투빠다나, 디티우빠다나 사견에 대한 집착도 역시 이 가래와 결합하지 않고는 생기지 않아요. 나라는 개체, 중생이라는 개체 이런 것들에 대한 집착이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집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개체에 대한 집착은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집착을 바탕으로 파생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바탕으로 주변의 어떤 다른 것들도 개체로 이렇게 인지하게 되는 것이고 최초의 시작은 나에 대한 어떤 가래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개체로서 이렇게 인식하고 바라보게 되면서 그것들이 다른 것에도 이렇게 옮겨간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어떤 집착하는 것 이것은 먼저 자기 자신을 좋아하고 마음에 들어하는 가래가 생기지 않고는 생기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은 누구나 좋아해요. 자기 자신하고 친하지 않고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가장 친근하고 친밀한 대상이고 그래서 이것들을 좋아하게 되고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 더 이것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까지 가게 되는 것이 바로 집착이 됩니다. 저번에 이제 한참 법문이 끊겼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면 결국 누가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냐면 자기 자신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말씀드렸던 어떤 예문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지금 처음 이렇게 그때 참석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계시고 해서 간략한 어떤 배경과 같이 다시 소개를 하자면 코살라 대왕과 말리카 왕비의 이야기에서 세상에 어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면 결국 자기 자신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야기한 것이긴 하지만 어떤 배경 설명을 살짝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시 조금 언급을 하자면 말리카라고 하는 왕비는
부처님의 신실한 제자였고 지혜도 굉장히 있었어요. 현생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본생담에 보면 과거생에도 지혜가 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현생에서는 가난한 평민 신분이라고 할 수 있는 꽃장수의 딸로 태어났었습니다. 왕족도 아니고 그러니까 공주나 이런 것도 아니고 장자의 딸도 아니고 신분이 높지 않은 일반 백성이었는데 과거 시대에는 이제 왕들이 통치하던 시대에는 굉장히 어떤 신분의 어떤 계층 차이가 컸었고 그래서 심지어는 왕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높은 계층이기 때문에 왕이 자기 이외에 다른 사람들을 부를 땐 다싸, 다씨라는 표현을 썼어요. 다싸는 남자 종을 말하고요. 다씨는 여종을 말하고요. 그러니까 자기 외의 모든 사람들은 다 종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말 왕족과 그 이외의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하늘과 땅만큼 그렇게 차이가 났었는데 아니었고 심지어 어떤 부잣집 딸도 아니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아닌 평민이었는데 자기 자신의 특별한 선업이 있었기 때문에 왕비가 되었던 경우입니다. 왕들이 굉장히 신분이 높았다라고는 하지만 옛날의 왕들은 전쟁이라고 하면 현대에는 굉장히 그 전쟁의 규모가 커졌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죠. 그러니까 현재로 보면 어떤 전투와 같은 것들이 이제 자주 벌어지는 거고 그런 어떤 전투가 일어나면 왕들이 그거를 이끌면서 직접 반드시 참여해야 했어요. 그래서 현재처럼 그냥 명령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왕들이 그 전투에 참여를 해야 하는 그런 일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전투하다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또 도망쳤다가 나중에 힘을 모아서 다시 또 이렇게 공격했다가 이런 식으로 전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살라 왕이 하루는 전투를 치르다가 패배해서 이제 도망을 쳤는데 혼자 이렇게 도망을 치면서 굉장히 지쳐있는 상황에서 화원에 이렇게 도착한 것을 말리카가 맞이해서 돌봐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봐주면서 가까워지기도 하고 은혜가 있으니까 고마운 마음에 말리카를 왕비를 맞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어떤 눈으로 보여지는 원인이지만 실제로는 이 말리카에게 왕비가 될 만한 업이 있었다라고 해요. 과거 생에도 그렇게 될 만한 큰 어떤 선업생이 있었고 그리고 현재의 업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현재의 업은 뭐냐면 바로 그날 말리카가 부처님께 음식 공양을 보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화원에 가는 길에 가서 먹으려고 이제 가난한 사람이니까 간단하게 씹어먹고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한 거를 허리춤에다 꽂아서 이렇게 끼고 이렇게 가요. 별로 청결하지도 않겠죠. 좋은 음식. 어쨌든 이 사람에게는 그렇지만 그날 자기가 먹을 음식이니까 중요한 것이었는데 가는 길에 부처님께서 탁발 가시는 것을 보시고 이거를 전부를 부처님께 드립니다. 자기한테는 소중한 것이라서 부처님을 또 만나 뵙기도 하고 탁발 중이시기도 하니까 이렇게 올렸지만 설마 부처님께서 이거를 진짜 드시긴 하실까라고 말리카가 의심이 되는 마음에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그거를 그 자리에서 실제로 공양을 하시는 거를 보고 말리카가 굉장히 기뻐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떤 했던 선업이 그날 바로 결과를 주어서 코살라 왕을 화원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코살라 왕이 이제 말리카를 왕궁으로 데리고 가서 왕비로 삼았는데 굉장히 왕궁 안에 있으니까 왕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도도하니까 이 말리카의 경우엔 시골 처녀 같은 사람이니까 굉장히 기가 많이 죽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왕이 둘만 있을 때 자기하고라도 조금 친밀해지고 좀 편하게 지낼 수 있으라고 질문을 이제 던진 겁니다. 그래서 말리카에게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당연히 대왕을 가장 사랑합니다라고 답할 것이다. 그러면 그때 나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당신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서 서로 친해질 수 있게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하고 갑니다. 근데 말리카가 막상 이 질문을 이렇게 받으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라고 봤을 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대왕을 가장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걸 말리카가 눈치채고 있었지만 진실을 가리고 거짓을 말할 수는 없다. 부처님을 의지하는 제자였기 때문에 진실을 말하겠다라고 생각하고는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합니다라고는 이렇게 왕의 생각과는 다르게 말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왕이 당황하고 자기 생각과 다르니까 그 뒤에 연결해서 할 말이 없이 가로막히죠. 그러니까 말리카가 다시 그러면 대왕은 누구를 가장 사랑하시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때 대왕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 역시 왕비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렇네요. 나도 나를 가장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이 자기 자식이나 뭐 이렇게 어떤 뭐 부모가 됐든 뭐 사랑하는 연인이 됐든 누군가를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자기 자신을 사실은 가장 사랑하고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느낌들을 가장 사랑합니다. 그래서 경전의 예를 전에 들었던 것처럼 사막에서 정말 뜨거운 사막에서 가릴 것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머니가 품 안에 아들을 안은 채로 남겨졌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이 어머니가 처음에는 아들을 안고 발이 너무 점점 뜨거워져 오니까 발밑에다가 들고 있던 바구니도 내려놓고 입고 있던 옷도 벗어서 내려놓고 이런 식으로 그 뜨거움을 견디기 위해서 계속 참는데 나중에 너무너무 점점 뜨거워지니까 점점 정신이 없어지죠. 정신이 없어지니까 나중엔 자기 아들 품 안에 있던 아들을 발밑에 내려놓고 밟고 올라가서 서서 그 뜨거움을 피하려고 하는 아들도 죽고 어머니도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로 이제 어떤 이성이 작용하기 어렵고 이렇게 될 때 본능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어떤 것들도 자기 자신에게 어떤 식으로든 어떤 즐거움과 행복과 좋은 느낌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만큼 사랑한다. 혹은 나 자신의 일보다 나 자신의 소유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것들을 나만큼 사랑한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가래죠. 그리고 가래가 사랑하고 사견으로 이것을 나라고 여기면서 집착합니다. 이 좋은 것을 나라고 여기면서 집착합니다. 그래서 일평생 동안 머물고 있는 것이 이 나라고 이렇게 여기고 내가 이렇게 머문다. 그런데 이것이 이생저생으로 머물고 있다. 이렇게 여기면 그것을 상견으로 집착하는 것이고 이 나라고 견고하게 머물고 있는 이 실체가 죽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고 잘린다라고 여기면 단견으로 집착하는 것이고 어쨌든 이 두 가지 다 나에 대한 가래를 바탕으로 나다라고 해서 사견으로 집착하는 겁니다. 마하시 큰 스님께서 이 12연기 설법을 설하신 것이 59년 전이니까 60년 전이에요. 60년 전인데 이때 이제 말씀하시기를 현대의 사람들은 가래의 힘이 엄청나게 강력하기 때문에 세상 이 삶 안에서의 발전과 번영을 추구하는 그 힘이 엄청나게 강력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현대에 와서 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미 60년 전에 현대의 사람들이 어떤 가래의 힘, 삶 안에서 즉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로움으로 보이는 것 같은 것, 이런 것을 추구하는 힘이 너무 강력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종교 같은 것이나 다음 생이나 삼사라 어떤 윤회를 위해서 수행하는 것 같은 것들, 이런 거를 쓸데없는 시간 낭비처럼 많이 여기고 당장 경험할 수 있는 것들, 뭘 잘하면 좋은 결과가 나게 된다. 뭘 투자를 해서 그 이익을 얻게 된다. 이런 것들, 어떤 나라에서 어떻게 했으니까 발전되고 번영해갖고 부유해졌다. 이런 정도만을 이해하고 이런 정도만에 온 마음을 기울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생이나 삼사라 윤회 전체나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사람들의 마음에 많지 않다. 과거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현대에 와서 이렇게 되어져서 나중에는 전부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참 걱정할 만한 일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제 실제로 현대의 어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어떤 이 크게 이렇게 봐서 생겨나는 어떤 마음의 발전이라든가 그로 인해 생겨날 훨씬 더 큰 어떤 이익이나 결과들이나 이것들이 아니라 눈앞에 당장 내가 누리고 즐기고 할 수 있는 그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다라는 것들 저희 지금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이 그런데 무엇이냐면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력해지니까 지금 현재 당장 행복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얻고 싶고 취하고 싶은 마음에 대해서 마음 때문에 행복에 대해서 마음이 생각하다가 다음 생이라고 하는 것을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단견이 다음 생이라는 거 존재하지 않고 이 생에서 최대한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다 하고 누린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 자신이 너무 소중하고 내가 너무 즐겁고 행복했으면 좋겠으니까 그 뒤에 따라올 어떤 것들을 마음에서 잘라내서 제거해버리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다음 생에 있는 것이 골치 아프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단견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래서 가래가 지금 현대에 굉장히 가래의 힘이 굉장히 강력해지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견들이 생겨요. 심지어는 이 불교에서 12연기도 이번 생에 끝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단견으로 끌고 가죠. 불교 안에서조차. 이것들이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견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가래와 함께 결합돼서 생긴다라고 했어요.
가래의 힘이 강력해지니까 이 사견 집착도 점점 더 판을 치게 되고 점점 더 견고한 방식으로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의 법을 공부하는 분들조차 수행하시는 분들조차 바른 견해를 갖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이런 것들이 사람들 안에 어떤 욕망의 거센 불길 때문에 점점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디티 우빠다나 사견에 대한 집착이라는 것도 딴나라고 하는 가래가 있어서 생기는 거다. 그래서 아위자 무명이 있으면 딴나 가래가 생기고 딴나 가래가 있으면 또 우빠다나 집착, 취착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위자 빠짜야 쌍카라, 무명으로 인해 형성이 발생한다라고 했는데 아위자 빠짜야 무명으로 인해라고 하면 무명으로 인해 또 가래로 인해 또 집착으로 인해 쌍카라 형성이 하셔야 된다. 세 가지가 동시에 아위자와 한 덩어리로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한 묶음으로 따라온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방금 그래서 코살라 왕이 말리카와 나눴던 대화 내용 이거를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이야기를 다시 조금 마무리를 하자면 이 코살라 왕이 부처님 앞에 갔을 때 그래서 자기들끼리 어떤 궁중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이거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자기 사생활을 이제 구구절절 말씀드린다라고 비난할 수도 현대에 이제 그런 비난들도 많이 하시는데 이 왕의 이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가치가 있고 새길만한 점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거를 수용하시면서 이거를 이제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에 대한 법문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실제로 뭐 사방, 팔방, 위아래까지 10방 어디를 찾아 헤매도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누구나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고 이렇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들도 그들 자신을 가장 사랑할 것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다른 이들도 행복하기를 원하고 또 다른 이들이 행복하길 원하는 것처럼 자기도 행복하기를 원하고 이걸 안다면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면 다른 이들을 절대로 괴롭히지 말아라 라고 부처님께서 설법을 설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훌륭한 설법이고 저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설법입니다. 다른 사람을 고통에 처하게 할 때 그 사람은 작고 불쌍히 여기고 행복하고 싶어 하고 있는데 이걸 괴롭힌다면 그게 어떻게 좋겠습니까? 저희 자신도 괴롭기를 원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행복하기를 원하면서 내가 행복하고 싶다고 어떤 이유로든 다른 존재를 괴롭힌다라면 예를 들면 살생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훔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어떤 식으로든 다른 존재를 괴롭힌다라면 이건 결코 바르지 않고 부당하다. 이것을 부처님께서 개송을 통해서 설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려고 했던 것들은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사견이 이제 발생한다. 좋게 되고 싶어서 그에 따라서 견해가 발생하게 된다. 영원히 존재하는 개체라거든 혹은 죽으면 끊기는 개체라거든 좋게 되고 싶어서 그에 따라서 어떤 나라는 개체 그리고 그에 따른 견해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견에 대한 집착하지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가지는 견해들 굉장히 다양하죠. 이런 견해들도 마찬가지로 견해라는 게 이렇게 위험합니다. 왜 위험합니까? 이 견해는 결코 그래서 진리가 될 수 없죠. 견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쪽으로 어떤 시각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마음에 가래와 무명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 견해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쪽으로 어떤 시각이 생기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거를 진리처럼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욕망이 기울어지는 쪽에 따라서 생긴 하나의 시각일 뿐이지 결코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각각의 사람들은 각각의 욕망에 따라서 각각의 그것들 어떤 것도 진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살면서 너무나 쉽게 이것들을 진리로 믿어버리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그래서 견해라고 하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것. 이 모든 견해들은 정말 정견이라고 하는 바른 견해, 번뇌가 섞이지 않은 바른 견해가 아닌 이상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욕망과 사견과 결합되어서 생기고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래가 있으니까 사견 집착이 생기고 사견 집착이 생기니까 이 집착을 조건으로 해서 형성들이 생깁니다. 뭐냐면 애쓰는 것, 그러니까 말하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계획하는 등으로 잘 되기 위해서 행복의 조건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행하는 것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른 방식도 있고 잘못된 방식도 있어요.
바른 방식으로 애쓰고 행한다라고 하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선업이다라고 부릅니다. 선업 형성이죠. 바르지 않은 방식으로 애쓰고 행하면 불선업입니다. 불선업 형성이죠. 그래서 형성은 바른 방식으로 가면 선업 형성, 바르지 않은 방식으로 가면 불선업 형성. 그래서 나라는 견해를 바탕으로 나의 이로움을 위해서 내가 죽이고 내가 해치고 내가 괴롭히고 부당하고 부적절한 것을 행한다라면 이것이 불선업이 되고 이런 식으로 선업이나 불선업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비짜파짜야 쌍카라 무명으로 인해 형성이 발생한다라고 할 때 무명으로 인해 형성이 생긴다라고 하면 무명의 자리에 아위짜, 딴나, 우빠다나, 무명, 형성, 가래, 무명, 가래, 취착 세 가지 한 덩어리로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세 가지 윤회 중에 번뇌의 윤회, 낄레사 번뇌라고 부릅니다. 낄레사 왔다 번뇌의 윤회라고 부릅니다. 아위짜 무명도 번뇌고 모하라는 어리석음이라는 번뇌죠. 딴나 가래라는 것도 로바 탐욕이라는 번뇌고 우빠다나 취착이라는 것은 결국 가래와 사견을 말하기 때문에 이건 역시 번뇌입니다. 그래서 이 가래와 무명과 가래와 취착 세 가지를 낄레사 왔다 번뇌의 윤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과거의 원인이라는 무명, 형성, 가래, 취착, 어뷰 이 5가지 중에서 무명, 가래, 취착이라는 이 세 가지를 번뇌의 윤회라고 부르고 남은 2가지 뭐죠? 형성, 어뷰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업의 윤회, 깜마 왔다 업의 윤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형성과 쌍카라와 깜마바바 형성과 어뷰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이렇게 하나의 그냥 업으로 둘 다 업이다라고 이렇게 취할 수도 있지만 이걸 구분해서 취할 수도 있다라는 거 앞에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제대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쌍카라와 깜마바와를 하나로 그냥 업이다라고 취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이것들을 상세히 구분해서 나눠서 취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하면서 주석서에서는 3가지 방법을 구분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서에서 보이는 쌍카라와 깜마바와 형성과 어뷰를 구분하는 방법 중에 어떤 한 가지 업, 어떤 한 가지 행위를 행할 때 앞부분에 선행해서 계획하고 애쓰는 의지, 째다나들을 쌍카라 형성이라고 부른다. 앞에서 먼저 막 애쓰면서 이것들을 이렇게 애쓰고 있는 것들을 형성이라고 부르고 마지막에 끝맺으면서 행하는 의지, 째다나를 깜마바와 어뷰라고 부른다라고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시를 행한다라고 하면 그 앞서부터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보시아의 물품을 궁리하고 그것들을 구하고 한 달 내내 1년 내내 이런 식으로 이게 성립될 수 있도록 그 앞에서 애쓰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렇게 앞부분에 발생했던 이 의지들, 선업의 의지, 째다나들을 쌍카라 형성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후에 정말 보시할 때 생기는 것, 보시받는 이의 손안에 넣고 있는, 그러니까 보시하는 순간에 발생하는 째다나 의지를 깜마바와 어뷰라고 부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앞에 어떤 것들을 계속해서 쌓아나가서 마지막 그것이 업이 성립된 것, 이런 식으로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살생업, 빠나띠빠따, 살생업을 행한다라고 해도 예를 들면 죽일 도구나 그런 무기 같은 것을 궁리하고 구한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시작해서 앞부분에 발생했던 의지, 째다나를 쌍카라 형성이라고 부르고요. 계속 어떤 조정하고 개선하고 만들고 있는 것과 같은 것. 죽이는 그 순간에 발생하는 째다나, 즉 업이 완전히 성립되는 순간에 발생하는 째다나를 깜마바와 어뷰라고 부른다. 그래서 다른 선업과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부분에 애쓰는 걸 쌍카라라고 부르고 마지막 마무리로 짓는 것을 깜마바와 어뷰라고 부른다. 그래서 앞부분에 애를 썼다라면 마지막 마무리도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고 마무리가 있다면 그 앞에 부분에 애쓰던 것들도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2가지는 나누기는 하지만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쌍카라가 있으면 깜마바와가 있고 깜마바와가 있으면 쌍카라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주석서에서 첫 번째로 이 2가지를 구분하는 방식이고요. 2번째 방식에서는 저희가 어떤 선업이든 불선업이든 이것들을 행할 때 위티라고 하는 마음의 과정이 발생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어떤 마음이 혼자 따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위티라고 하는 일련의 과정대로 세트로 생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를 들면 보시를 행한다라고 하면 이 위티라고 하는 마음의 과정 안에는
선업의 속행식이 대개 7차례가 발생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나중에 불선업이 생겨도 7차례의 속행식이 발생을 해요. 제대로 업이 생길 때에는. 그래서 이 7차례의 속행식이 생기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속행식, 업이 되는 마음은 마지막 마음이라고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앞에 어떤 마음들이 그 힘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처럼 마지막 마음이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죽어서 바로 다음 생에 어떤 생을 발생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7차례의 속행식 중에서 앞에 6차례의 속행식들, 그러니까 앞에서 애쓰고 있는 것들을 부르고 마지막 7차례의 속행식, 다음 생에 바로 결과를 줄 수 있는 강력한 업이 성립되는 것을 깜마바와 어뷰라고 부른다라고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7차례가 생기는 것에서 앞에 6차례가 있었다면 마지막 7차례도 발생할 수밖에 없고 7번째 것이 생겼다면 앞에 6차례도 발생했을 수밖에 없고 이런 식으로 상카라와 깜마바와가 연결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구분하는 방식은 의지라고 하는 째다나, 이것을 깜마바와 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째다나라고 하는 의지가 혼자서만 생기지는 못하죠. 다른 어떤 마음과 마음 부스들과 결합해서 생겨야 하는데 이 째다나라는 의지와 연관된 법들을 상카라, 형성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형성이라고 부른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업을 행하든 불선업을 행하든 이 째다나라는 의지로 부추기고 이끌고 애쓰고 힘을 모아주면서 행해야 되는데 이 부추기는 째다나가 바로 업이다, 깜마바와다라는 것이고 이 째다나가 깜마바와인데 이 째다나가 혼자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합해서 생기는 파트너인 연관되는 법들이 있는데 이 연관되는 법들, 마음과 마음 부스들, 이것들이 바로 상카라, 형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없이 째다나라는 의지가 혼자 생기지는 못해요. 불선업과 함께 생기는 째다나 의지라면 탐욕이나 성냄이나 이런 어떤 마음 부스들과도 연관되고 선업과 생기는 어떤 째다나 의지라면 무탐, 무진, 신심, 사띠 이런 식으로 시작되는 선한이들의 법과 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결합돼서 발생하는 법들을 상카라 형성이라고 부른다. 째다나가 깜마바와 어뷰라면 상카라는 연관되는 법이다. 이렇게 연결되어서 함께 생기고 있다라고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가지 방식을 보이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색계선업, 무색계선업 이렇게 말하면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선정을 말해요. 그죠? 선정의 어떤 선업과 같은 업이라면 앞에 선행해서 이것들을 막 애쓰고 그것들이 성립된다. 7개의 위티라고 하는 위티 안에 7개의 속행식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선정의 선업은 일단 생겨나면 그게 그 힘이 있으면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 번의 어떤 업이 되는 마음들이 생겨날 수도 있고 그 앞에 생겨났던 어떤 것들은 선정은 아니기 때문에 선정의 선업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이렇기 때문에 색계선업이나 무색계선업이라고 하는 선정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마지막 세 번째 방식으로 이야기해야만 이게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의지가 깜마바와 어뷰이고 함께 연관되어서 생겼던 법들이 상카라 형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들어맞고요. 일반적인 욕계선업과 불선업, 일반적으로 생기는 선업, 불선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위에 말했던 세 가지 방식 모두로 설명해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조금 아비담마의 견문이 없는 분들에게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첫 번째 말씀드렸던 방식이 가장 명확하기 때문에 견문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이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선업의 행위든 어떤 한 가지 업을 행할 때 앞에 먼저 궁리하고 애쓰고 있던 것들이 상카라 형성, 마지막에 완성시키는 것이 깜마바와 어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주석서에서 세 가지를 보여두고 있는데 청정도론에서 한 가지를 더 보이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이제 조금 더 어려운 이야기가 나오죠. 상카라라고 하는 형성으로 인해서 파티산디 윈야나 재생 연결식, 새로운 생의 첫 최초의 마음이 발생하는 모습을 보일 때 이런 것들의 언급이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형성으로 인해 새로운 생의 최초의 마음이 발생할 때 죽음에 임박해서 떠오르는 업의 표상, 갈 곳의 표상을 대상으로 해서 생기고 있는 상카라들, 형성들이 마음을 새로운 생으로 던진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따르면 선업행위, 불선업행위를 행했을 때 발생했던 째다나
즉 의지, 어비, 깐마바와 어뷰. 죽음에 임박했을 때의 속행식들이 쌍카라, 형성 이렇게도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했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죽음에 임박해서 업이나 업의 표상이나 갈 곳의 표상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그때 이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형성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에 임박했을 때 생기고 있는 속행식의 마음들을 형성으로 본 거고요. 이 업이 최초에 성립했을 때 발생했던 의지를 깐마바와 어뷰라고 본 것입니다. 좀 어려우신가요? 그래서 이게 청정도론에서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아위짜바짜야 쌍카라, 무명이라는 조건으로 인해 쌍카라 형성들이 삼바완띠 발생한다 해서 쌍카라 형성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이 안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깐마바와 어뷰도 같이 들어간다. 그래서 몇 가지가 과거의 원인에 들어가냐면 과거의 원인이 몇 가지죠? 아위짜, 바짜야, 쌍카라 여기까지가 과거의 원인이에요. 그죠? 아위짜와 쌍카라. 그런데 무명으로 인해 하면 무명, 가래, 취차까지가 들어가고 형성이 발생한다라고 했는데 형성을 말하면 어뷰가 들어가니까 몇 가지죠? 5가지죠. 그래서 아위짜, 딴나, 우빠다나, 쌍카라, 깐마바와 무명, 가래, 취착, 형성, 어뷰라는 5가지 이것이 과거생에 끝났던 것이고 과거생에 발생했던 원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저희가 이런 모습으로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이 무명, 가래, 취착, 형성, 어뷰라는 과거의 5가지 원인들로 인해서 지금 이 생의 재생연결식 그러니까 한 생 최초의 마음부터 시작해서 지금 일생 동안의 의식, 마음들이 연결되어서 거듭해서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생겨나고 있는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한번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과거의 원인 5가지가 그래서 뭐라고요? 네, 그래서 무명, 형성, 가래, 취착, 어뷰 이 다 원인이고 현재 그래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 이것으로 인해서 이것을 원인으로 해서 재생연결식부터 시작해서 어떤 의식과 그와 함께 생겨나고 있는 법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 것 이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각각의 개개인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과거생으로 온 길이 바로 이 길이라는 겁니다. 어디로도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들이 바로 이 길을 통해서 과거생으로 지금 현재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에 어머니 뱃속에서 재생연결식으로부터 시작해서 생기고 있는 것들, 이 물질과 정신 무더기, 그러니까 재생연결식의 발생부터 시작해서 생긴 다왕과 유분식의 마음들, 이후에 보고 듣고 하는 마음들, 일생 동안 죽기 전까지 평생 끊이지 않고 생기고 있는 것들이 뭐 때문에 생기냐면 바로 이 5가지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다. 과거생에 있었던 무명 때문에 과거생의 사성제의 법을 바르게 사실대로 알지 못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바르게 알았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수행에서 어느 정도 알았다라고 해도 아직 완전히는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아라한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라한이 되면 그때야 모두 알았다라고 할 수 있지 아직 아라한이 아니라면 아직은 모두 알았다라고 할 수 없고 그래서 아위짜 무명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생에 이 무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 듣고 할 때마다 육문에서 생기는 것들을 좋은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여기에 바로안과 잘못 보는 무명인의 행복할 것 기대하며 라는 말처럼 좋은 것이라고 여기면서 라는 딴나 가래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가래로 우빠다나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생에 무엇이 있었냐면 무명, 가래, 집착, 취착이 과거생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좋을 것,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애써왔어요. 그래서 애써왔던 그 행위가 바른 것이었기 때문에 천만다행으로 지금 사람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게 보시를 하는 것인지 계를 지킨 것인지는 말할 수 없지만 좋은 것을 천만다행으로 행했기 때문에 이 인간이라는 좋은 생이 생긴 거였습니다. 잘못된 길로 불선업이 생겼던 이들은 이렇게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행복하고 번영하고 잘 되도록 그리고 이후에도 행복하고 번영하도록 하는데 잘못된 방식으로 이것을 추구해서 다른 이의 생명을 해치거나 타인의 소유의 것을 훔치거나 속이거나 부정하고 부당한 것들을 행하는 것을 저질렀다라면 이 업은 어디에 가냐면 반드시 사학도에 갑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5가지입니다. 이 조건 역시 무명, 가래, 취착, 형성, 어뷰라는 이 5가지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종류가 다르죠. 선업, 선업 형성이 생기면 이 선업 형성으로 인해서 인간생, 천인생에 와서 발생하고, 불선업, 불선업 형성이 생겼던 이들은 사악도, 지옥 축생, 아귀, 아수라라의 생에 갑니다.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과거생의 5원인이라서 인간이 되기 위해서도 과거의 5원인이 있고, 천인이 되기 위해서도 엄천이 되기 위해서도 이 5원인입니다. 지옥에 떨어질 것도 바로 이 5원인입니다. 축생이 될 것도 아기가 될 것도 모든 생마다 이 5원인으로 인해서만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했던 5원인이 윤회로 보면 번뇌의 윤회와 업의 윤회요. 맞죠? 아위자, 단나, 오빠다나는 번뇌의 윤회, 쌍카라, 깜마바와는 업의 윤회. 그래서 번뇌의 윤회와 업의 윤회라고 불리는 과거의 5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현재 생에서 재생 연결식으로 시작하는 결과의 의식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의 의식들이 발생하면 그것 혼자 발생하냐면 아니에요. 명색이라고 하는 물질 정신, 처, 육처, 그리고 촉, 느낌이라고 하는 결과의 법들도 이 의식과 함께 한 덩어리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결과의 법 5가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윗바가 왔다 결과의 윤회, 과보의 윤회다 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8글자씩 구성하는 경구,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경구 몇 페이지였죠? 4페이지였나요? 그쵸, 5페이지였죠. 이 경구에서 바로 안가, 잘못 아는, 무명 덮어, 좋게 여겨, 심신구로, 생각, 행, 말에, 의식 연결, 또다시 태어나네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바로 안가, 잘못 아는, 무명이 덮어서 좋게 여겨서 심, 마음의 행위로 생각 떠올리고, 신, 몸의 행위로 행, 말하고, 행하고, 구, 입의 행위로 말해, 말하고, 이렇게 한다면 이것이 쌍카라 깜마바와 형성과 어뷰가 되죠. 이로부터 의식이 연결되어서 새로운 생에 재생 연결식이 연결되면서 또다시 태어나네라고 과거의 원인으로 인해 현재의 결과가 생기는 모습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사실대로 알지 못하고 왜곡되고 잘못된 것들을 알고 있는 무명이 뒤덮어두어서 좋다, 행복하다라고만 여기고 볼 수 있는 거, 들을 수 있는 거, 냄새 맡을 수 있는 거, 먹고 닫고 구부리고 펴고 앉고 일어나고 말하고 이런 식으로 행하고 있는 것, 그런 것들 생각하고 상상하고 계획하고 떠올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 모두 다 이것들이 지속되기를 원하고 좋은 것이라고 여깁니다. 좋은 것이라고 여기니까 이것들을 기꺼워하고 좋아하는 가래가 발생하고 좋아하니까 집착하고 집착하니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완성될 수 있도록 애쓰고 애쓰니까 그 행위, 업이 성립되고 완성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명, 가래, 취착, 형성, 어휘라고 하는 과거의 5 조건입니다. 이 과거의 5 조건들로 인해 현재의 5 결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거를 심신구로 생각해 말해 의식 연결 또다시 태어나네 라고 이렇게 새로운 결과가 생기는 것을 연결시켜 두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5 원인 때문에 다음 생에 의식이 연결되어 발생한다라고 했는데 연결되어서 발생하기 때문에 산디는 이어붙인다, 연결한다라는 뜻이에요. 빠티산디, 다시 연결한다 이렇게 부릅니다. 재생 연결식 하면 빠티산디라고 부르죠. 다시 생이 끊어질 수 있는 거를 다시 연결하기 때문에 빠티산디라고 생애 최초의 마음을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과거 생에서 의식이 끝남과 동시에 다음 생이 다시 연결됩니다. 그 과정이 결코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과거 생이 끝남과 동시에 의식이 연결됩니다. 원래 생에서 의식이 점점 약해지면서 마지막에 마음의 과정이 뚝 잘리는 것처럼 되면서 그 생에서의 그 어떤 물질들을 바탕으로 해서는 다시 다음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앞에 마음의 과정이 뚝 잘림과 동시에 다음 생의 의식이 바로 달라붙듯이 연결되는 겁니다. 이 연결되는 것이 다른 방식이 아니라 방금 말한 무명, 가래, 취착이라는 번뇌를 원인으로 해서 발생했던 업, 형성이라는 자신의 업을 집착해서 과보의 마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뇌를 원인으로 인해 생겼던 업에 집착함으로써 과보의 마음이 발생한다. 세 가지 윤회죠. 번뇌의 윤회, 업의 윤회, 결과의 윤회. 이것을 새로운 생이 생겼다라고 부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지금 생에 태어난 것은 바로 이 방법으로 태어난 겁니다. 과거 생에 보시든 직이든 수행이든 이 보시직의 수행이라고 하는 세 종류의 선업 중에 어떤 한 가지 선업을 행했고 이 선업에 집착하면서 죽었기 때문에 지금 인간생에 태어난 겁니다. 보시직의 수행이라고 세 가지로 요약한 이유는 모든 선업들이 그 어떤 성품으로 분류하면 이 세 가지 안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나누거나 해야 하는 어떤 좋은 행위들을 하거나 마음을 개발하는 것, 이 안에 모두 다 들어가기 때문에 보시직의 수행을 어떤 선업의 세 가지 형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한 가지 선업을 행했고 죽을 때도 이것을 집착하면서 죽었기 때문에 지금 인간생에 태어나서 이 자리에 계신 거죠. 이것 또한 일반적인 선업은 아니에요. 일반적인 선업으로는 이 자리에 계실 수 없고 도가 열반을 얻기를 하는 어떤 마음을 바탕으로 행했던 선업입니다. 이걸 위왔다 니시다 쿠살라라고 부르는데요. 왔다는 아까 윤회라고 했어요. 위왔다는 윤회가 없는 거예요.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거. 니시다는 의지한다. 윤회로부터 벗어난 것을 의지하는 선업이다. 대부분의 선업은 내가 뭘 더 누리고 뭘 더 갖고 이것들이 유지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윤회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발생합니다. 지금 당장의 결과든 미래생의 결과든 좋은 것들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이 선업들을 행하기 때문에 왔다 니시다 쿠살라 윤회를 의지하는 선업이 되어져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선업, 바라밀이 될 수 있는 선업은 계속해서 뭔가를 누리고 갖고 소유하고 유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지하는, 그래서 그것을 마음에 원하고 그것으로 향하면서 이루어졌던 어떤 선업이기 때문에 윤회를 의지하지 않는 선업이고, 그러니까 윤회에서 벗어난 것을 의지하는 선업이고 바라밀이 되는 선업이다. 그래서 그 선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 법을 들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업을 그냥 어떤 일반적인 선업이 아니라 이런 종류의 선업을 근본 바탕으로 해서 지금 사람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의 법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듣고 또 수행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수행에서도 정말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 특별하고 고귀한 법을 실제로 본인이 깨닫고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선업으로 인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 생에 도달했을 때 한 생에 도달하면 다시 그래서 의식이 먼저 발생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의식이 발생하면 혼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한 덩어리로 무엇들이 생긴다고요? 명색, 물질정신, 처, 육처, 촉, 느낌이라고 하는 법까지 한 덩어리로 생긴다. 의식이 생기면 혼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생김과 동시에 이것들이 함께 결합해서 생기는 거다. 그래서 한 차례 한 차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의식을 말함과 동시에 그 안에 명색도 있고 육처도 있고 촉도 있고 느낌도 있다라고 한 덩어리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저희가 본다면 이 봄이라는 것 안에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보는 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결국은 저희가 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본다라는 건 안식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의식이 발생하는데 이 눈으로 보는 의식이 발생하는 것은 눈으로 보는 의식의 의지처인 눈의 맑은 물질이라고 하는 눈이 있어. 이걸 바로 안처, 육처 중에서 안처라고, 눈이라고 하는 처다라고 부릅니다. 없어서는 안 됩니다. 보는 의식이 안처라고 하는 처 없이 혼자서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식만 어떤 처에서 생기냐면 그것이 아니라 이 의식과 결합해서 발생하는 마음부스라는 정신 성품들, 마음과 함께 결합해 생기는 느낌, 지각, 촉과 같은 정신 성품들이 이 의식과 반드시 결합해서 생겨야지 없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의지처가 되는 물질 성품도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물질 정신 명색입니다. 아야다나 육처는 방금 이야기 드렸어요. 그죠? 눈이라고 하는 것도 육처. 눈이 만나게 되는 대상이라고 하는 것도 색처라고 하는 처죠. 장면들, 이것도 색처, 처입니다. 그리고 눈과 보는 대상과 아는 보는 마음이 만나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촉이라고 해요. 이것도 없을 수가 없습니다. 보는 대상과 본다면 반드시 보는 대상과 만나게 되고 만나기 때문에 또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나게 되었다면
본 대상, 만나게 된 대상을 느끼는 느낌도 필연적으로 함께 생겨납니다. 좋은 대상을 보게 되면 보기 좋은 느낌이, 좋지 않은 대상을 보게 되면 보기 좋지 않은 느낌이 생깁니다. 이렇게 느끼는 느낌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의식부터 이 5 결과가 한 번에 생깁니다. 한 번에 봄이 발생함과 동시에 이 5 결과의 법들이 동시에 무더기로 생기는 겁니다. 보는 것뿐만 아니라 듣는 것도 이 5 결과, 냄새 맡는 것, 먹는 것, 닿는 것, 생각하고 상상하고 계획하고 떠올리는 것 모두 이 5 결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5개씩의 결과들이 용문에서 끊임없이 생기고 있는 것을 나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내가 본다, 내가 듣는다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뭐냐면 이 5 결과가 용문에서 쉼없이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5가지 결과의 법들을 저희들이 그리고 윗바사나로 주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 법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조금 전 이 8글자씩 경구해서 이렇게 보시면 두 번째 부분에 의식 씨앗 발생하면 보이십니까? 의식 씨앗 발생하면 정신물질 결합 포함 처와 촉 나타나고 좋고 나쁨 느끼게 된다네 라고 이렇게 5 결과를 요약해서 보였습니다. 앞경구에서 의식 연결 또다시 태어나네 라고 한 대로 의식이 다시 연결돼서 다시 태어날 때 의식 씨앗이라는 말처럼 의식은 씨앗과 같습니다. 경전에서도 민야낭 비장 의식은 씨앗과 같다라고 말했어요. 이 씨앗에서 나무가 싹 트죠. 의식이라고 하는 씨앗이 시작해 발생하면 그와 연관되어 정신물질 결합 포함, 물질과 정신도 포함된다라고 합니다. 의식과 결합해서 느낌, 지각으로 시작되는 마음부수 정신 성품들이 포함된다라고 합니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 무탐, 무진, 무치 이것들도 발생합니다. 의식이 발생하면 따로가 아니라 이것들이 결합해서 발생합니다. 물질에 의지처가 되는 물질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물질이 혼자 따로, 이 의식이 혼자 따로 생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의식을 이야기하면 그와 함께 생기고 있는 정신과 물질도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아야다나 처,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식이라는 보는 마음의 의지처인 눈물질이 안처, 보는 마음이 머무는 장소입니다. 이 머무는 장소라고 하는 눈, 안처를 통해서 안식이 바로 여기서 보고 그 보는 행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는 대상과 만나는 촉도 여기에서 떠오르게 되고 좋고 나쁜 것을 느끼는 느낌도 들어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법들입니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하는 그 결과들이 어떤 5가지라고요? 의식, 명색, 육처, 촉, 느낌.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결국 이 5 결과입니다. 좋은 걸 누리고 있어도 결국엔 이 5 결과일 뿐이고 고통들 좋지 않은 것들 결국 겪고 있어도 결국 이 5가지 결과일 뿐입니다. 이것을 느끼고 누리고 결과를 받는 개인이나 개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단지 이 5 결과의 법들이 과거의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 5 결과의 법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좋다, 행복하다, 안 좋다, 괴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걸 봐도 이 5 결과이지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좋은 걸 경험해도 이 5가지 결과이지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은 물론 세간의 관습적 용어로는 누가 본다 라고 말해야 되고 누가 본다, 내가 본다 이렇게 말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볼 수 있는 존재라는 어떤 개체가 따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존재하는 것은 뭐라고요? 이 5 결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 뿐이라는 것, 이거를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5 결과가 왜 발생하냐면 왜 발생한다고요? 그쵸. 방금 말한 무명으로 시작되는 5 법들, 5 원인들로 인해서 지금 현재의 5 결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식, 명색, 육처, 촉, 느낌, 도합 5가지입니다. 정리를 다시 하자면 재생 연결부터 시작해서 마음 의식이라는 생의 작은 씨앗이 시작해서 발생하면 그와 함께 결합해서 마음부수라는 정신과 온몸의 물질들도 발생하고 있다. 눈, 귀, 코, 혀, 몸, 마음이라는 처도 발생하고 있고 떠오르는 6 대상과 만나는 촉도 발생하고 이 만나게 된 대상을 느끼는 느낌도 발생한다.
십이연기 설법에서는 핵심이 되는 원인과 결과들을 각각 분명하게 하기 위한 의도로 의식으로 인해 명색, 명색으로 인해 처, 처로 인해 촉, 촉으로 인해 느낌이 발생한다라고 마치 따로 발생하는 것처럼 차례차례 발생하는 것처럼 상세히 구분해서 서려두셨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실제로 발생하는 방식을 이야기하자면 서로가 원인과 결과로 이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덩어리로 업의 결과로 모두가 업과 형성의 한 덩어리의 결과의 법들입니다. 그래서 직접 저희가 눈앞에서 경험할 수 없는 재생연결식이나 죽음식 이런 것들은 일단 차치하고 직접 눈앞에서 보고 알 수 있는 결과의 법들, 이것들이 발생하는 모습을 이야기하자면 쉽게 저희가 지금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냄새 맡을 때마다, 맛을 먹어서 알 때마다, 몸으로 닿아서 알 때마다, 마음으로 떠올려 알 때마다 과거 생의 업 형성으로 인해 의식, 명색, 처촉, 느낌이라는 5 결과의 법이 발생하고 있다. 완전히 잠들어 있는 바완가라는 유분식의 마음에 떨어져 있을 때 역시 바완가의 마음과 함께 이 결과의 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걸 가지고 저희가 내가 본다, 내가 듣는다, 내가 냄새 맡는다, 내가 먹는다, 내가 닿는다, 내가 떠올려 안다, 내가 잠잔다 이런 식으로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과거 생에 완성된 5 원인의 법으로 인해 새로 발생하고 있는 5 결과의 법만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불꽃이 생기려면 기름과 때감과 불씨와 바람과 불이 머물 등잔이 있어야 돼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냐면 5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기름, 때감, 불씨, 바람, 불이 머물 등잔. 이 5 가지 조건이 있다라면 불꽃, 불길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 조건이 사라지지 않는 한 계속해서 새로 발생하고 있을 겁니다. 차이점은 이런 식으로 그 과거의 어떤 조건들로 인해서 이 조건들이 존재하는 한 이것들이 새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들이 연결되고 있는 거죠. 어떤 조건으로 인한 결과의 무더기가 계속해서 새로 발생하면서 연결되는 것인데 차이점은 단지 좋은 걸 보거나 듣게 될 때는 선업 형성이라는 선업으로 인해 선업의 결과라고 불리는 좋은 결과의 법이 생기고 좋지 않은 걸 보고 듣고 경험하게 될 때는 불선업 형성으로 인해 불선업의 결과라는 좋지 않은 결과의 법들이 생기고 이 정도만 차이 납니다. 그래서 좋은 것과 좋은 것의 결과, 좋지 않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의 결과 이것만이 존재하지 이 좋고 좋지 않은 것들을 느끼고 누릴 수 있는 사람, 개인, 중생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이런 걸 느끼고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 창조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만 존재한다고요? 과거 생에 완성된 5 원인으로 인해 지금 생에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닿고 알 때마다 매 순간마다 발생하고 있는 5 결과의 무더기, 이것들의 계속적인 연결된 발생만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9페이지였나요? 이 부분을 정리해둔 구절, 이것들을 여기서 여러 번 읽지 못해도 집에 돌아가셔서라도 반복해서 읽으시면 이것들이 기억에 남아요. 2번이죠. 10페이지에 2번 제일 앞에 있습니다. 재생 연결 순간부터 시작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식, 명색, 육처, 촉, 느낌을 현재의 5 결과라 부른다. 이것이 한 생 전체를 위한 5 결과. 우리가 지금 눈앞에서 볼 수 있는 봄, 들음으로 시작되는 성품들인 결과의 법이다라는 겁니다. 5 결과다 식, 명색, 육처, 촉, 느낌이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결국 뭐냐면 보는 동안, 듣는 동안 등에 생겨나는 법이다라고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경구, 과거의 5 원인으로 인해 현재의 5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 보아 아는 것이 현재의 5 결과, 들어 아는 것이 현재의 5 결과, 냄새 맡아 아는 것이 5 결과, 먹어 아는 것이 현재의 5 결과, 다 아는 것이 현재의 5 결과, 떠올려 아는 것이 현재의 5 결과, 원인과 결과만이 존재한다. 행할 수 있는, 창조할 수 있는 이는 없다.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이는 없다.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의 성품만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것들 12연기의 각각의 주제 이름들, 12연기의 요소들과 이렇게 뭐 다섯 원인 결과 이런 것들도 입에 붙을 수 있을 정도로 습득하고 있다라면 좋습니다. 이거를 입에 붙게 기억하지 못해서 아무것도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다라면 이 주제명을 외워둔 분들이 얕잡아 보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심지어 한국에서까지 12연기를 모르면 수행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견해들이 많이 있고, 아비담마를 많이 공부해 보신 분들도 아비담마의 성품을 배우지 않고 수행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교학을 배워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또 능숙하게 지도할 수 있는 스승 밑에서, 그러니까 교학의 견문과 수행의 견문이 충분한 스승 밑에서 수행하는 수행자라면 이런 아비담마의 성품들을 광범위하게 배우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물질과 정신 두 가지만 존재하고 무상구 무아의 성품만 존재한다라고 이 정도를 듣고 새겨본 적이 있다라면 스승이 지도하는 대로 충분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가 경전에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쫄라 딴나 쌍카야, 딴나 쌍카야 그러면 가래의 소멸인데요. 쫄라는 작은, 그래서 가래의 소멸경인데 대 가래의 소멸경이 있고 소 가래의 소멸경이 있어서 이건 소 가래의 소멸경이죠. 여기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라한이 되도록 수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위해서 간략하게 구족돼야 할 견문을 통한 지혜가 어떤 식으로 있어야 한다라고 이것들을 설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 수따 마야 냐나라고 부르는데요. 수따는 견문이고 마야는 완성되는, 냐나는 지혜. 견문으로 완성되는 지혜다. 결국엔 견문을 말합니다. 어떤 지식적인 것을 뜻해요. 수행 방법을 아는 것을 뜻합니다. 이 경에서 사카천왕께서 부처님께 가래가 그러니까 해방될 수 있는 아라한이 될 수 있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래가 다하는 열반에 이르고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아라한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정진해야 하는지 간략히 설해 주십시오라고 부처님께 이렇게 여쭙습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먼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다 대화나 민다 비쿠노 수땅 호띠 사페 담마 날랑비 니웨사야띠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어느 정도의 견문을 통한 지혜가 필요한지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데, 이 의미를 보면 대화나 민다 천인들의 주인인 사카천왕이요. 이다 이 불법에서 비쿠노 비구는 사페 담마 나 알랑 아비니웨사야띠 모든 법은 항상하다, 행복하다, 나라는 개체가 맞다라고 마음에 두고 머물기 적절치 않다고 수땅 들어본 적이 호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라한이 되기 위해 정진하려는 이는 모든 법이 항상하다, 행복하다, 나라는 개체다라고 집착하면 안 된다라고 들어본 적이 있으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항상하지 않고 고통스럽고 나라는 개체가 아닌 성품의 법일 뿐이다라고만 이렇게 들어보고 마음에 두어야 한다라고 들어본 적이 있다라면 이 사람이 아라한이 될 때까지 수행하기 위한 수다마야 냐나 견문을 통한 지혜가 간략하게는 완성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뒤에 부처님께서 수행법도 간략하게 설명을 하시는데 이거를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그 견문을 들어본 적이 있는 비구가 사빵단망 모든 물질과 정신법을 아비자나띠 향해 안다. 아비자나띠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알아차림하는 것을. 아비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렇게 눈앞에 보는 것처럼 향해서 자나띠 안다라는 걸 뜻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주시해서 안다라고 해요. 이걸로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거는 윗바사나로 수행해야 될 과정을 설하신 겁니다. 최소한 있어야 되는 견문이 뭐냐면 무상고 무아가 아니라는 반대, 항상하고 행복하고 나다라고 그렇게 마음에 두면 안 된다라고 들어보는 것. 그러니까 무상고 무아다라고 들어본 적이 있으면 첫 번째 조건이 구족된 것이고, 이 정도를 알았다면 뭘 해야 되냐면 모든 법, 모든 물질과 정신법들을 앞으로 향해서 주시하라. 그것들을 향해서 알아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주석서에서는 아비자나띠 향해서 안다, 그래서 주시한다라는 것을 통해서 야따바린냐 분명한 물질 정신법들을 다양히 구분해서 알고 볼 수 있는 지혜를 뜻한다라고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빠린냐 세 가지 들어보신 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어떤 그 지혜의 과정을 빠린냐 세 가지, 그 알매 세 가지의 어떤 형태로 나누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 야따바린냐예요.
야따바리냐라는 게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한 물질 정신 법들을 다양하게 구분해서 알고 볼 수 있는 지혜다. 그래서 이걸 위파사나 지혜로 이야기하자면 물질과 정신을 구분하는 지혜와 원인을 취하는 지혜, 즉 원인과 결과를 아는 지혜까지를 말한다라고 이야기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경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니까 좀 어려운데요. 저희들이 어떤 알아차림을 할 때는 대상의 마음을 초점을 맞추죠. 그래서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어떻게 하냐면 보기만 하죠. 보기만 함으로써 뭘 압니까? 딱딱하면 딱딱한 걸 알고, 팽창되면 팽창되는 걸 알고, 이완되면 이완되는 걸 알고, 떨리면 떨리는 걸 알아요. 그죠? 그래서 물질과 정신 법들을 이렇게 향해서 주시함으로써 그것들 자체의 성품을 아는 거를 아비자나띠 향해서 안다, 주시해서 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생겨나는 지혜가 뭐냐면 물질과 정신 각각의 성품을 알아요. 위파사나를 수행한다라고 하니까 엄청 이렇게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원래 하셔야 되는 일이 뭐냐면 초점을 맞추고 향해서 바라봄으로써 딱딱하면 딱딱한 거, 탐욕의 성품이 들러붙으면 들러붙는 거, 생각하면 생각하고 있는 거, 이렇게 눈앞의 물질과 정신 법들을 그 자체로 봄으로써 물질과 정신의 어떤 각각의 개별적인 성품들을 알 수 있고 이것들이 원인과 결과로 작용하는 것까지를 알 수 있는 것을 여기서 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비자나띠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뜻하는 것은 의미가 가볍지 않아요. 그 뒤에 부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빵 단망 아비냐야 모든 법을 주시해서 안디 아까 아비자나띠라고 했는데 자나띠 그럼 안다라는 뜻이고 야나도 안다라는 뜻이죠. 아비냐야라니까 역시 향해서 안디 주시해서 안디 이 물질과 정신 현상을 있는 그대로 계속 봄으로써 그 다음에 사빵 단망 파리자나띠 파리자나띠라고 했어요. 이거를 사빵 단망 모든 법을 물질과 정신법을 파리자나띠 구분해서 안다. 어떻게 구분해서 아냐면 무상고 무아라고 구분해서 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견문이 생겨서 어떻게 봐야 된다. 어떤 무상고 무아라고 이렇게 둬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게 했다라면 물질과 정신을 처음에 그냥 보는 겁니다. 향해서. 그 다음에 이거를 그래서 구분해서 무상고 무아라고 구분해서 아는 알미 그 뒤에 따라오게 된다라는 얘기인데 물질과 정신 성품을 먼저 안 다음에 그 뒤에 무상고 무아라는 알미 따라오게 되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시해서 안 뒤에 보기만 해서 안 뒤에 그 다음에 무상고 무아라고 아는 구분해서 아는 알미 생기도록 그렇게 본다라고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물질과 정신 성품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으면서 무상고 무아다라고 관하는 거 그런 수행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과 정신을 봐야 되고 그럼 이걸 본 다음에 이것이 무상하다라고 이걸 보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냐면 그게 아니라 이것들이 있는 그대로 성품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한 단계 올라가서 이것들을 무상고 무아라고 보는 알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 성품이 예를 들면 딱딱하고 이랬던 것들이 딱딱한 것이 한 덩어리로 견고하게 머물던 것들이 이것들을 보는 알미 따라오기 때문에 딱딱한 것들이 사라지는 것도 보이고 생기는 것도 보이고 처음에는 느리게 생겼다 느리게 진행되다가 느리게 사라지지만 점점 더 이 생멸이 빨라지게 이것들이 무상한 것들을 알 수 있는 알미 거기에서 바탕으로 이 물질과 정신 자체를 보는 알을 바탕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왜 이 이야기를 굉장히 지금 말하던 거에서 살짝 이렇게 벗어난 이야기인데 왜 강조해서 말씀드리냐면 많이들 착각하고 계시는 거 물질과 정신 현상 자체를 관찰하는 것 없이 무상고 무아를 아는 알은 생기지 않고 이 무상고 무아를 아는 알미라고 하는 것은 물질과 정신 현상 자체의 성품을 관찰하는 거에서 지혜가 올라가면서 스스로 이것들을 무상고 무아로서 볼 수 있는 힘이 생겨나서 내가 무상하구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것도 지혜 형태로 생겨날 수 있지만 이런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그 생멸이 빨라지는 것들이 눈앞에 보이듯이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 그러니까 수행을 해서 저희들이 보는 방식을 초점을 맞추고 눈앞의 대상에 마음을 붙여서 그 자체를 관찰하는 것이지 이걸 어떤 식으로 관한다라고 하는 것이 끼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질과 정신을 이제 보는 것들을 근데 그것들을 무상고 무아라고도 이 생멸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으로도 이렇게 안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이거를 그래서 주석서에선 띠라나 빠리냐 중에서 조사, 숙고, 고찰, 결정을 통해서 구분해 아는 알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것들을 있는 그대로 알물 통해서 이것들이 무상고 무아라고 이것들을 인지하고 그렇게 관할 수 있고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것, 이런 방식으로 알 수 있는 알미다라고 해서 위파사나 지혜에서는 삼마사나 냐나라고 해서 대상이 저희들이 있는 것만 존재하는 것만 초반에는 보다가 한참 관찰하면서 가려움도 보다 보면 사라지고 이런 식으로 어떤 생겨서 사라지는 것까지를 볼 수 있는 지혜를 삼마사나 냐나라고 불러요. 뭐냐면 고찰의 지혜인데 생멸을, 그러니까 무상고 무아를 이제 볼 수 있게 된 거죠. 거칠지만. 그래서 이때부터를 저희가 위파사나 지혜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대상 자체의 성품뿐만이 아니라 그것들이 생겨서 사라지는 어떤 상태까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상고 무아의 성품을 대상들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찰의 지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위파사나 지혜가 완성돼서 도의 지혜가 이르기 전까지의 마지막 지혜까지를 이거를 띠라나바리냐 삼법인으로 보는 지혜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마지막 빠하나바리냐, 번뇌를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빠리냐 지혜라고 하는 건 도지혜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간략하게 설명할 내용, 사실은 너무 이 안에 많은 깊이 있는 내용들이 들어있어서 좀 어렵긴 한데 수행과 관련해서 이제 확실하게 알고 지나가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조금 설명을 더 하고 지나갑니다. 이와 관련해서 마하시 큰 스님께서 경구를 마련해 두셨어요. 이 내용 자체를 또 중요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경구를 이제 만드신 것인데, 여러분 이제 가지고 계신 어떤 페이지로 10페이지 26번 보시면 수행의 과정 정리 경구, 견문과 빠린냐, 확실한 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10페이지 26번이요. 그래서 함께 읽어보면 모든 법은 아니짜 두카 아나따 이정한 견문 충분해 지혜로 향해 명생 모임 새겨 알 수 있어 무상과 고 성품뿐임 구분해서 늘 알아 라고 이렇게 만들어 두셨어요. 견문은 모든 법은 무상고 무하다 들어본 적이 있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수행 과정에 대해서는 지혜로서 향해서, 그러니까 마음이 이 지금 우리 몸이다, 마음이다, 나 자신이다 라고 하는 명색 물질과 정신 모임에 향해서 새겨서 주시함으로써 알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 알 수 있음으로써 이 명색 모임, 물질과 정신의 모임의 개별적인 성품들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그 다음에 무상과 고 성품뿐이라는 것을 구분해서 늘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닿을 때마다, 떠올려 알 때마다 분명히 발생하고 있는 모든 법은 아니짜 무상한 법, 두카 고통스러운 법, 아나따 자아개체나 나라는 개체가 아닌 성품의 법일 뿐이다. 이 정도 들어본 적 있다라면 수행하기 위한 견문, 아라한이 될 만큼의 견문이 충분히 완성되었다. 지혜로 향해 명생 모임 새겨 알 수 있어. 모든 법을 눈앞에 두듯이 안다. 새겨 주시해서 안다라는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닿고 떠올릴 때마다 분명히 발생하고 있는 모든 물질과 정신 법들을 눈앞에 두듯이 새겨서 주시해서 알아야 한다. 무상과 고성품뿐임 구분해서 늘 알아. 모든 법을 구분해서 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보고 듣고 주시해서 무상하고 고통스럽고 자아개체가 아닌 성품의 법으로 구분돼서 알 때까지 그것들을 알도록 보도록 가르치시는 겁니다. 이 경의 뒷부분은 설명은 아직 안 하겠지만 이 뒷부분에서는 이렇게 봄을 통해서, 예를 들면 계속 무상하게 계속해서 생멸하는 것들, 이것들을 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완성되어 아라한의 과까지 도달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래의 소멸경, 작은 가래의 소멸경을 근거로 볼 때 아비담마나 어떤 12연기 이런 것들을 광범위하게 배워본 적이 없어도 물질과 정신, 무상고 무아 이 정도만 들어본 적이 있어도 수행할 수 있고 12연기에서도 원인과 결과만이 존재하지 개인 중생이라고 할 것은 이 안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 정도 들어본다라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지금처럼 12연기 설법에 따라서 12가지 요소가 어떻고 20가지 상황이 어떻고 이 상세할 것들을 완전히 알아둘 필요는 없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알아야만 수행할 수 있다면 저희 쫄라반타카 존자 자주 말씀드렸죠. 이런 분들은 수행할 수 없으셨을 겁니다. 쫄라반타카 존자는 4개월 동안 내내 외웠는데도 한 줄에 11글자짜리 4줄짜리 개송, 그러니까 44글자예요. 딱
이걸 4개월 내내 외웠는데도 외우지 못했다라고 하죠. 그렇다면 12연기나 아비담마 성품들의 상세한 내용을 배우실 수 있었겠냐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아침 오전 내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저 라조하라낭 라조하라낭 오염이 이렇게 스며드는 것들, 그렇게 오염되어 가고 변질되어 가는 것들을 읊으면서 마음에 두는 것을 바탕으로 오전 하루와 오전 안에 아라한이 되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마띠까마따 여신도의 경우에도 스님들이 수행하시는 사문의 법이라는 건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어볼 정도로 도대체 스님들이 수행하시는 이 수행법을 수행한다라는 게 뭔지도 몰라요. 이걸 제가자들도 수행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죠. 누가 수행할 수 있는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알아차리는 방법 하나만 배워서 집에 있으면서 수행해서 이 수행 주제를 주셨던 비구들보다 먼저 아나함이 되셨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아비담마 성품이나 12연기 성품을 상세한 것을 배울 기회가 없었다라는 건 굉장히 분명합니다. 이런 유사한 근거가 많아요. 그래서 능숙한 스승 아래서 수행법을 배워서 수행한다면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배우지 않아도 지금 발생하고 있는 자기 자신 안에서 실제로 생겨나고 있는 아비담마죠. 실제 생겨나고 있는 물질 정신을 주시하면서 스스로 경험하고 알고 보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완성시킬 수 있다. 아라한이 될 때까지 이걸 확고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런 것들 배우고 이런 이름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입에 붙을 수 있도록 기억해 두실 수 있다라면 그것도 더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은 배우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것. 배우기까지 한다라면 더 좋겠지만 배우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수행할 수 있는지 수행할 수 있고 수행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5가지 원인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봄 드물음으로 시작되는 결과의 법들을 바르게 사실대로 알 수 있도록 주시하지 못하면 보는 것이 나다, 내가 본다, 듣는 것이 나다, 내가 듣는다 등으로도 잘못된 것들을 계속해서 거듭해서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것이 좋고 듣게 되는 것이 좋고 느끼게 되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도 잘못 여기게 됩니다. 이렇게 또다시 알미 왜곡되는 것, 생각이 왜곡되는 것이 누구냐면 아위자 무명. 이렇게 알미 왜곡되고 생각이 왜곡되어서 느끼는 좋고 나쁜 느낌으로 인해 기꺼워하고 좋아하는 가래가 또다시 생겨나게 되고 이 가래가 발생하는 곳으로부터 집착하는 취착도 생겨나게 되고 집착하는 취착으로 인해서 자기가 집착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완성되고 성취될 수 있도록 또다시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하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어뷰라고 부르죠. 그죠? 어뷰라고도 하고 어뷰와 함께 상카라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 어뷰로 인해서 또 뭐가 발생하게 되냐면 새로운 생이 또다시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현재의 어떤 결과를 통해서 결과에서 끝나지를 못하면 현재의 5가지 원인이 또다시 발생하게 되고 현재의 5가지 원인이 발생했다면 미래의 5가지 결과도 또다시 따라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것들 과거의 원인 5가지, 현재의 결과 5가지, 현재의 원인과 5가지 이런 식으로 원인 결과가 연결되어지면서 삼사라 윤회가 끝없이 이렇게 확장되어지고 순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현재의 원인 5가지가 발생하고 그것으로부터 미래의 결과까지 가는 것 그리고 현재의 원인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잘라낼 수 있는 어떤 방법 이것에 대해서는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다음에 연결해서 법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우시죠? 괜찮으십니까? 네. 그래서 간략하게 이제 부처님께서 어떤 설법을 굉장히 어떤 같은 것들을 다양한 언어로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하세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야 알아들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말해야 알아들을 것이고 어떤 식으로든 자기에게 가장 잘 와닿는 방법으로 알아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서 깨칠 수 있도록 그런데 그래서 굉장히 많은 법을 설하시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들은 모든 어떤 것들이 무상하고 고통스럽고 내가 아니라는 것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각각의 성품을 가지고 각자의 성품대로 생멸하는 어떤 물질과 정신 법들밖에 없고 이 물질과 정신의 법들이라고 하는 것들도 원인과 결과로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는 것들을 간략하게 저희가 알 수 있으면 되고
이것들을 알았다라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냐나 지혜는 세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수타마야 냐나, 견문을 통한 지혜. 무상하구나라는 걸 누가 말해줘서 알지 스스로는 몰라요. 그죠? 그래서 이것들을 견문을 통해서 들어서 알아야 돼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찐따마야 냐나, 생각을 통해서 결정되는 지혜입니다. 무상하구나 들어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들은 것이 실제로 그러할 것인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법이 실제로 타당하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저희가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했다라면 그게 생각을 통한 지혜가 완성된 것이 되죠. 마지막이 무엇이냐면 바와나마야 냐나, 수행을 통한 지혜입니다. 앞에 두 가지의 것은 그리고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고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와나마야 냐나라고 하는 수행을 통한 지혜라고 하는 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이 물질과 정신현상을 관함으로써 물질과 정신 각각의 성품들도 알고 이것들이 원인과 결과로 연결된다라는 것들도 알고 이것들이 생겼다 사라졌다 하면서 무상하고 만족스럽지 않고 의지할 수 없을 만한 고라는 것도 알고 그리고 이것들이 각자의 성품대로 생멸할 뿐이지 나라고 할 것도 내 것이라고 할 것도 없다라는 것도 알고 이것들을 실제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실제로 알기 때문에 자기가 소유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의 지혜가 생길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있는 그대로 보는 알무를 통해서 뭐가 사라집니까? 있는 그대로 아는 그 순간마다 번뇌가 사라지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번뇌들이 생겨나고 자리할 수 있는 건 무명에서 시작돼요. 무명의 자리에 명지라고 하는 밝은 암, 빛과 같은 다른 알, 매 순간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어떤 밝은 빛이 그 자리에 존재한다면 무명으로 시작되어지는 모든 번뇌들이 자리할 시간이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매 순간 번뇌로부터 일시적으로 자유롭게 되고 이 일시적인 것들이 힘을 가지게 될 때에는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자유로움이 생기게 되고 이것들이 위파사나 지혜의 완성과 함께 완성되었을 때 완전히 어떤 번뇌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 번뇌로 인해 생겨나는 업과 업의 결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 결과들도 저희들이 자신이 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욕망의 세계에 안 그래도 어떤 세상을 구성하는 어떤 두 가지 요소는 무명과 가래예요. 말씀드리자면 이 모든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 근본 원인이 무명과 가래예요. 무명과 가래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이 세상에 어떤 브레이크가 없이 욕망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고 저희들이 느끼고 원하고 바르다라고 믿고 추구하는 길들 또한 그런 방식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배운 것처럼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은 고통의 무더기인 원인과 결과가 끊임없이 이것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밖에 없고 이것의 수레바퀴의 흐름이 멈추지 않는다면 진정한 어떤 평화나 행복이라고 한다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가시면 세상의 상황에 처함과 동시에 그 수레바퀴가 미친 듯이 휘몰아치는 그쪽으로만 마음이 가고 이것이 나의 이익과 번영인 것 같고 이것이 근본적인 행복이라고 자꾸 여기게 되어버려요. 이 법문을 들으신 것이 사라지지 않고 그래서 있는 고성제 어떤 고통이라는 진실, 고통의 원인이라는 진실, 그것에서 벗어난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진실과 그로 가는 길이라는 진실, 이것들을 저희가 먼저 들어서라도 잊지 않을 수 있고 그래서 그 길이 사라지지 않고 저희들 안에서 생겨나고 그 길이 견고해지고 그래서 그 길의 마지막까지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노력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